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더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한 번 더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나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여서 내 주여
내 주여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들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부르시고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천성자 권사님께서 기도 좀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교만에 빠짐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의로운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펼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건강과 재정과 사업과 관계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대전시와 우리나라에도 정의와 평화와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성령 강림호 첫째 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호 둘째 주일이자 6.25 민족 화해주일로 드립니다. 새해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싹트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살아있고 적용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2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대전 한신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 할 텐데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길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오늘도 환우들 있습니다. 김동현 집사님, 또 이학봉 성도님 위해서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깨어나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땅의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죄악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얻게 하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가,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일어날 때 병든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받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김동현 집사님 치유해 주시고 조원수 권사님 치유해 주시고 원영주 권사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약봉 성도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분께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갚을 것입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또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좀 새롭게 쓴 책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에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같은 이제 원어를 조금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성경 해석이 좀 달라지시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그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노력이고 구원의 파멸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예배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사소한 일로 여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그 전염병에 의심 전염병에 걸려서 흔들리고 또 같이 넘어지고 같이 떠나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막아야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찾아가고 방문하고 권면한 일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유명인이 죽음을 맞이하면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서 그에 동조하고 함께 죽는 일들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모방 자살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효과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영적인 전염병인 것이죠. 어떤 유명인의 죽음을 마치 전염병처럼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지는 겁니다. 베르테르의 죽음이 많은 젊은이들의 막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염병이죠. 잘못된 공감과 잘못된 동조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일들은 끔찍한 불행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런 영적 전염병을 분별하고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야고보서는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은 행위를 강조하고 마치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오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강조했듯이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복음을 믿고 적용한 삶,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다 있고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찾고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이 나의 죄였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되 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 말씀 들어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성적인 깨달음도 없고 삶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꾸 왜 목사님 자꾸 변화를 강조하십니까? 우리 충분한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변화를 강조하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발심이 든다면 왜 그런 반발심이 드는지를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지고 자꾸 예배가 감흥이 없고 자꾸 매너리즘에 그 습관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인지 그 원인을 자꾸 자신에게 묻고 그 근본, 그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를 차별할 수 있느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악한 말을 통해서 차별과 무시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것은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진정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사도 야고보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
그것을 명령한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의 19절 20절 말씀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이 야고보서 저자의 강력한 교회를 사랑하는 강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어떤 부자가 와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느냐. 그는 너의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형제여 자매다.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해서 너의 시각과 시선을 형제를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에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이루었어. 다 성취했어. 나 정도면 내가 신앙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나는 끄떡없어. 내가 성경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제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면 목회에서 넘어뜨리면 교회가 분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넘어지지 않고 그 교회가 마귀 사탄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범을 보이시도록 기도하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교회에 요청하기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미혹되어서 여러 가지 미혹이 너무나 많아서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는 것이 곧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누군가가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말씀도 안 읽게 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자꾸 마음이 냉랭해지고 삭막해지고 황량해지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 존재의 목적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흔들리고 약해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선주를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 경고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길로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확신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좀 단련했는데 훈련 받아서 이제는 좀 넘어섰는가 싶으면 금세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훈련하고 말씀과 그대로 훈련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누가 무시하는 말투로 한마디만 무시하는 눈빛만 붙여도 그냥 화가 나서 막 부르르 끓어 넘칩니다. 금방 넘어져요. 그게 마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고 마치 여러분 동물의 세계 속에서 보면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병들거나 새끼와 같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뿔도 없고 방어 능력이 없는 약한 그런 인물을 고르고 그 길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 공동체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 불을 떨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딱 좋은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연락하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고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이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붙들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에클레시아,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떠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공격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에게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처음 창조된 인물 아담과 하와를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변형하고 왜곡합니다. 정말 저 말씀 맞디? 하나님이 정말 저 에덴 동산에 그 생명과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어? 정말 죽을까? 하고 의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략은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꼭 와서 하는 말이 야, 저 목사님이 저렇게 전한 말씀이 정말 맞디? 맞냐? 아닐걸? 한번 의심해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읽었는데 그거 맞냐? 정말 맞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잘 즐겨 쓰는 방법 아닙니까? 물론 설교자의 목회자의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건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봉쇄하거나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의 목회자의 그런 설교 내용을 그냥 막연하게 공격하고
말도 안 되게 성경적 근거도 없이 그냥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단들이 하는 사탄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말씀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은혜를 막아버린다. 근데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 들어도 더 이상 은혜가 감동이 없어요. 그게 사탄 마귀가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회의하게 만들고 이걸 내버려두면 점점점 교회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황폐화되고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 전염병을 분별하고 막아야죠.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사모님 사탄 이 앞에 그림이 있어요. 또 하나 그림이 또 있습니다. 위에 그림이 마스크 쓰고 있는 그림이 있을 텐데 제가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가 경험했지만 어떤 바이러스나 악한 세균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교묘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이 다 병들지 않습니까?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고 약간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침투해서 우리를 죽이는 건데 무엇으로 막습니까? 마스크 잘 쓰니까 막아지지 않습니까? 마스크 잘 쓰고 말씀의 마스크를 쓰고 진리의 마스크를 쓰고 또 기도 백신을 맞으니까 걸려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 말씀과 기도의 백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입니다. 무기. 악한 바이러스들을 이 전염병을 막는 힘과 능력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점점 약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떠난 자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연락하고 찾아가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그들을 파멸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전염병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죠. 목회자의 마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이단들의 그런 속임수와 사탄 마귀의 그런 이간질과 그 교인들 비난하고 비판하게 만들고 자꾸 욕하고 누군가를 흉보고 자꾸 교인들에게 악담을 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들, 그런 말들과 행동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 아니냐. 자꾸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무시당했다고 화내고 막 싸우려고 들고 그런 감정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탄 마귀가 주는 거 아니냐?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자아가 낮고 연약한 그 자존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제 품고 보듬고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다 권사님 안 됩니까? 권사라는 직분이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직분인데 자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언행이 변화되지 않고 자꾸 여전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보고 이간질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잘하고 있다. 너 계속해라.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려라.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탄 마귀의 감기와 전략에 우리가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 사탄 마귀의 전략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리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자꾸 건드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분열시키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욕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흉보는 마귀야 물러가라. 험담하는 영아 물러가라. 성령님 의지합시다. 우리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고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비난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욕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자존심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자꾸 무시당했다고 화나게 만들고 자꾸 자존심에 나를 끌고 가는 그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은 누군가를 자꾸 차별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과 거기에서 또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막 화내고 거기서 막 분열하는 것들이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어른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어른이 되려면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 연약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갓난하게 되면 계속 울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울어요. 조금만 뭐가 하면 울어요.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다 옵니다. 놀아다 울고 징징대는 겁니다. 계속 징징대요. 징징징징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품어야죠. 내가 어른이다. 영적 어른이다. 그래 우리 애기 왔어. 우리 애기 또 징징대는구나. 울고 있어. 우리 애기 내가 품어줄게. 그래. 아이고 웃으면서 넘어가십시오. 아이 우리 애기 또 필요했어. 우리 애기가 또 우는구나. 또 징징대는구나. 아이고 또 오늘도 불평불만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게 영적 어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해줘 하고 또 오고 오면은 아유 우리 아들 그랬어 우리 딸 그랬어 하고 또 받아주는 게 어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영적 어른이 많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들은 그 영적 아기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또 그걸 또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려고 들면 같은 어린이들인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이들은 서로 싸웁니다. 자꾸 싸워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나도 어린이인데 누굴 받아줍니까? 나도 지금 속이 좁고 막 나도 지금 마음이 간장동질만 해서 답을 그릇이 없는데 누굴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인상 쓰고 또 저 사람 또 그런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같이 덤비고 그런 사람들은 같은 부류인 거죠. 원래 같은 부류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어른하고 어린애가 싸웁니까?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아이고 또 징징대는구나 우리 여기에요. 우리 성인 아이 어린아이가 징징하는구나 그 품어주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붙잡아주고 그 연약한 마음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 어른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 왜 그런데 하지 마시고 영적 아기가 왔구나. 아직 영적으로 눈도 안 뜨고 지금 막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가릴 줄도 모르고 대소변도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왔구나. 저 사람 내가 품어줘야겠구나.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떠나간 사람들 품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교회가 살 거 아닙니까?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 어린아이들만 잔뜩 있으면 누가 품어줍니까? 다 영적 아기만 있으면 누가 돌봅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영적인 아기가 왔네. 눈도 못 떴네. 기어다니네. 말도 못하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올바른 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이 길입니다. 하고 알려주고 권면해주고 너그럽게 품어주면서
안아주고 도닥여주고 먹여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 목회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들을 보면 대략 15% 정도가 젊은이들이 기존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게는 25%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거의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났다고 보시는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정치, 사회, 문화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영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 환경적 요인들을 몇 가지 보면 한마디로 교회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단점이 예를 들면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도 불구하고 청년 사역자들, 청년 담당 교역자들이 뭐 짧게는 뭐 6개월, 1년 만에 바뀌어요. 막 오래 가야 막 2, 3년 그리고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꾸준히 자신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실속에. 대부분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잠깐 교구 사역 맡는데 곁다리로 하나 더 맞는 것처럼 이렇게 바쁘고 막 분주한 가운데 잠깐 그냥 맞는 것 정도. 그리고 한 2, 3년 하다가 그냥 또 바뀌어요, 계속. 이런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 이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재정의 어려움이 많죠.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의 어려움이 또 이해가 되지만 잘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또 교회가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세대 차이가 발생하고 이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워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의 어려움과 구조상의 어려움들이 더 젊은이들이 답답한, 교회에 와서 답답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교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연하지만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교회가 그 예배 공동체로만 끝나고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할 때 청년들이 실망한다고 해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또 외부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두 번째, 정치, 사회, 문화적 요인들인데요. 이 대중미디어의 영향들, 또 SNS가 좀 활발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깨톡 같은 거라든지 뭐 인스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안 해요. 교인들은 한 번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고 있고 물론 SNS 같은 이런 미디어 영향들은 뭐냐면 또 개인주의를 강화시키고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또 자기 과시 막 어쩌다 한번 해외에 갔다 왔는데 그거 뭐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막 그걸 또 꾸며내고 막 돈 많은 것처럼 막 좋은 집, 좋은 차 막 자랑하고 막 좋은 백 자랑하고 찍어 올려가지고 몰려놔. 그럼 막 부러워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고 저 사람 막 저게 막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찌그러져 있고 막 외출돼 있는 것 같고 나는 가난해서 불행한 것 같고 막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막 공허해지고 우울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막 일파만파 퍼지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요인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사회적 영향들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꾸 큰 교회로만 가려고 하는 것도 규모가 큰 교회로만 하려고 하면 왜냐면 뭔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그만 구멍가게보다는 백화점을 더 선호하는 이 한국 사회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작은 교회는 뭔가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허술한 것 같고 대형 교회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뭔가 서비스가 좋은 것 같고 서비스 좋은 교회로 가자 이런 경향들이 다 오늘날 작은 교회는 더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의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또 교회가 이미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 무슨 극우 세력들의 태극기 부대 뭐 이런 교회가 앞장섰어. 전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자격도 없어요. 이단 우리
다 쫓겨났죠. 파멸시켰어요, 이단이라고. 근데 본인은 목사라고 기치를 치면서 또 안 믿는 사람들 모르니까 그 사람 목사다, 기독교인이다. 그냥 싸잡아서 그냥 기독교 다 싸잡아서 함께 비난하고 기독교가 다 그냥 극우 세력이 돼가지고 정치 세력의 도구가 돼가지고 편파적인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니까 젊은이들이 막 보기 싫은 겁니다.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 살면서 신념 속에서 보수를 선택하든 진보를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도자도 아닌 사람이지만 어떤 정치적 편향을 들어서 날마다 선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끌어다 쓰고 있고 막 이런 현상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지나친 정치적인 보수 경향과 우경화가 젊은이들 떠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들, 이런 사회적 요인들, 문화적 요인들, 환경적 요인들은 정말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기독교가 쇠퇴하는 큰 원인들인데 또 오랜 시간 동안 변화돼야 할 요인들이죠. 우리 교회가 나선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중요한 것은 저는 영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요인들이 또 셀 수 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좀 거리가 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정치적인 보수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SNS를 다 없애겠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갑자기 뭐 엄청난 재정을 투여해서 청년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작고 연약한 비자립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 당장 긴급하게 해야 될 영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여전히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작동이 되고 있고 자기숭배, 영적인 무기력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진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그거 긴급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사회 구조를 개편하고 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고 또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일도 해야 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영적 요인들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요인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문제가 바로 또 역설적으로 이 고난의 문제, 고통 속에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하게 정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기도 하지만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것들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이죠. 이것이 영적인 요인들인데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인기, 안전, 어떤 쾌락 이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일, 어떤 사랑을 숭배하는 일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게는 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우상으로 그렇게 숭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는 여전히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고대나 지금이나 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제가 볼 때는 이 개인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람들은 인생의 주도권을 인생의
통치권을, 주체성을 자기 자신에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 이것을 도무지 용납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강한 영향들이, 영적인 요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런 강한 마음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런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오히려 강화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에게 노예가 되는 현상.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마약에 중독되는 시대, 어떤 쾌락에 중독되는 시대, 어떤 중독 현상들이 더 갈수록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면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통제를 받기 싫어서 하나님 떠났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 세상에 마약 같은 것들, 술, 알코올, 쾌락, 어떤 이런 감정적인 쾌락들, 그런 것들에 자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것에 노예가 되는 현상들이 오늘날 영적인 방해 요소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상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생은 허무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증에 빠지고 세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라고 염세주의,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향해서 등 돌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시각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이런 해석과 이미지를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앞서서 이미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힘드냐 나도 너의 짐을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 고통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음을 짊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죽음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하고 오해한 거 아닙니까?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행복을 약속하는 것들, 넌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너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우상들이 속삭이고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가서 그 시간에 앉아있고 헌금하고 그것은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됩니다. 난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회사에 가서 내 스펙을 쌓고 성공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시간 낭비 아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고 헌금하는데 그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선택한 자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살았던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지만 그 시간 차라리 난 꽃을 치러 갈 거야, 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됐을 때 반드시 그 우상은 배반합니다. 행복을 주기는커녕 우울함이 밀려오고 무기력증이 밀려오고 실패와 좌절감과 절망에 빠지고 배신당하죠.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으라고, 우상들은 목숨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패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죽음의 길로 나가는 것은 우상에게 배신당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엉뚱한 것에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을 버린 삶은 파멸과 죽음과
피폐한 삶이었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고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오히려 파멸의 길로 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헌신들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진정한 복된 길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자유를 얻겠다고 떠났지만 엉뚱한 노예의 길로 더 나쁜 길로 파멸의 길로 간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를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할 때 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겁도 나고 이 기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오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게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다. 내가 너를 망하게 하느냐? 내가 너를 부흥케 하리라. 내가 죽음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오늘부터 매일같이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의심과 회의를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주님이 통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삶이고 진정한 행복한 삶임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이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전략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고 능력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이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지 통찰을 제공하는데 풍자적으로 이렇게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악마, 대장 악마가 이 초보 악마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네가 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코치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넘어가겠어? 야,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면 이렇게 하지. 이런 편지입니다. 풍자적으로 재밌게 쓴 소설인데요. 이 루이스 책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가?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관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이 세상의 감각, 눈에 보이고 우리의 현실의 감각적인 것들을 자꾸 만족하게 하고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것의 행복을 찾도록 자꾸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 자꾸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거기에만 매몰되게 만들고 영적 관심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 마귀가 가장 우리를 외부의 요인으로 유혹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교묘하게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요즘 내 관심사가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관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이죠. 시간만 나면 생각나는 것. 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가장 먼저 강렬하게 생각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매몰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시간만 나면 조용히 내 마음이 평화롭게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떠오른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또한 영적 침체기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언제나 항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고 항상 향상만 하고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체기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도무지 기도할 제목도 없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 기도할 것도 없는데요. 뭘 위해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이나 벌게 해주십시오. 끝나. 기도할 게 없어요. 주님, 저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깨달음도 없고 그저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영적 침체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기에 있는 겁니다. 메말라가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옳다. 이 영적 침체기에 빠졌으면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영적 침체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 침체기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감정이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할 생각과 감정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지금 심정은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화가 나 있고요. 저는 지금 슬프고요. 무기력하고요. 저는 감동도 없고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동의해 주십시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어 기도합니다. 화가 나 있지만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그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보고 깨어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내 마음이 말씀을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듣기를 힘쓰시고 읽기를 힘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탄 마귀의 전략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말씀을 떠난 복음을 떠난 많은 그리스도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고 복음에서 떠난 많은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영적 전염병이 위파와 퍼진 것을 막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전략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기에 있는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고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진리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연락하고 방문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도록 돌이키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며 그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의 전략이 무너지며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사탄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또 진리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영적 전염병을 막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다시금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족들이 공동체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진 것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수많은 이유로 다양한 이유를 내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그들이 파멸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다시금 기뻐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시도록 숨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함과 약속하심이 오늘 느낌교회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